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본문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권세가 가장 막강한 시대, 사탄이 가장 힘을 강성하게 가지고 있던 그 시점에 그 두꺼운 어둠을 뚫고 뚫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 그것이 오늘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가난한 동네다, 우리는 이렇게 참 힘없는 출신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비천한 지역 출신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면서 저 지방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보니까 경남 어느 한 지역이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면서 점점 사막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들레헴은 이미 사막화되어질, 현대로 말하면 그런 정말 이름 없고 천한 동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당시에 그 사탄이 힘과 권력을 최고로 가지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기가 막힌 소식,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대상이 베들레헴 인근에 밤새 양을 치고 있던 천한 직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목에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의 목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건 우리 때문에 천해진 하나님의 형편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오늘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모든 그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고용할 품꾼을 찾기 위해 주인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할 품꾼을 찾으러 가는데 이 품꾼은 하루 품꾼이다 보니까 그를 고용할 목적으로 품꾼을 찾아가는데 그의 처지에 맞게끔 체결한다는 그 계약이 연봉 체결이 아니라 당일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그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은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고 천한 품꾼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노예나 종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주인이 망하기 전에는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인이 찾아가서 고용을 하겠다라는 그 품꾼은 어찌 보면 그 당시 노예들보다도 오늘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오늘 굶어야 되는 아주 비천한 위치와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형편에 맞는 고용계약 체결을 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말구이에서 나셔서 목자에게 먼저 전해진 이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목자를 향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이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표적으로 허락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나타내 보일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사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로서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서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런 자로 보내셨습니다.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셨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추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밝히 드러낼 목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그 하늘 영광을 버린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을 고스란히 그 천한 육체로 담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동네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다른 이에게는 가려졌으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베들레헴은 너무 작습니다. 작은 정도가 아니라 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은 목자의 오심이 그 기준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심이 그 초라한 육체 안에 영광을 담고 오셨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초라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나셨으니 예수님 수준도 베들레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몰라서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 마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갇혀있는 작은 분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인간의 수치에 제한받지 않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은 세상이
밝힐 수 없고 특별히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헤롯과 세상 보기에는 여전히 작고 비천한 일인 것이죠. 삶에서 내일로 미뤄도 아무 하자가 없는 일들인 것이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다시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그보다 더 하찮고 천한 일들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책임을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요, 마치 죽음 이후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없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요, 육체와는 상관없고 오히려 영혼과 관련된 문제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살피시고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이죠. 목자는 천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앞에조차 목자들은 벌벌벌 떨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이 노래와 찬송으로 그분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니,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실질적인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2021년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많은 불안과 암울한 그런 내일로 비춰질지 몰라도 우리 주님에게 베들레헴은 그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코로나19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그 영광을 내 삶 가운데 펼쳐 보이는 일에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기대와 소망이 되는 2021년 그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신자다운 삶의 그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며 달려가면서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